그들은 진짜 왕이 아니다. 그들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나를 두려워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를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은 둘째로 하나님만이 나의 인사권자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 우리를 어렵고 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한된 힘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결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들을 천국에도 넣을 수 있고 지옥에도 넣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옥이라는 단어는 최종적인 운명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종 인사권자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슬픈 구절이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슬픈 구절을 저에게 꼽으라면 출애굽기 2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파들의 믿음으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로가 한 단계 더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그래서 아이들이 나일강에 둥둥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천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두었는데 3개월을 버티다가 일가족 몰살을 면하기 위하여 아들을 상자 위에 띄어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마귀가 이긴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끝장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침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습니다. 목욕탕은 애굽 당시에 좋은 궁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을까요? 공주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산의 신 나일강에게 아들을 달라고 제사하러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하러 내려온 바로 그때 물속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나일강 신이 나에게 점지해준 아들로 그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영웅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는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물속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생명과 운명이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종 인사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결재가 안 떨어지면 결코 우리의 운명이 끝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신림동에서 청년들을 가르치는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간사님으로 섬겨주시던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에서 컴퓨터 음악을 전공하신 후에 대학에서 강사를 하고 계셨고 성가대 지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대학 교수 자리가 나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은 최종 3인 후보를 뽑았는데 거기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대학의 교수들이 A대학파와 B대학파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이 양쪽에 어디에도 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교수로 임명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A대학파와 B대학파가 치열하게 싸우다가 화가 난 총장이 A도 B도 아닌 제3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최종 인사권자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아사가 큰 전쟁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직 인사권자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외쳤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전쟁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